반갑습니다. 오늘이 우리 교회 설립 기념주일이에요. 자, 우리 교회만의 추억의 인사 한번 할까요? 교회는 분위기가 좋아야 합니다. 웃으면서 인사해야죠. 또 한 가지 더 하시죠. 웃고만 다녀도 건강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12절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신론에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한 기독교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상당한 기간 동안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만들어낸 하나님이 아니고 고안해낸 하나님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기 계신 성경을 통해서 스스로 계시해 주신 대로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완전하시고 불변하시고 영원하시고 사랑이시고 공의이시고 뿐만 아니라 핵심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기독교의 독특한 유일의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마땅히 하나님의 존재를 전제하고 있지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하나님은 사역하시겠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역을 세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작정, 두 번째로는 창조, 세 번째로는 섭리입니다. 이것을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해보고 싶어요.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의 뜻이나 계획인데 하나님의 만사 만물을 위한 설계라고 볼 수 있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목적을 가지고 설계하신 어떤 설계, 의도, 계획, 뜻이 있겠죠. 그것을 작정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의도대로 작정대로 제작하신 것이 창조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창조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해 가시는 것이 섭리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더 쉽게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설명을 해본다면, 내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내가 집을 한 채를 짓고 싶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집에 대한 설계가 나와야 되겠죠. 그 설계가 바로 하나님의 작정 혹은 예정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설계대로 제작된 것이 집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것이 창조입니다. 그리고 그 창조 세계를 하나님께 뜻대로 섭리해 가시는, 관리해 가시는 것, 집을 관리하듯이 관리해 가는 것이 바로 섭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라고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작정의 성격과 작정의 특성과 그 다음에 작정에 대한 반론들이 있어요. 오늘 이걸 다 설명하기 힘드니까 여러분들이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교재들을 꼭 참고하시고요. 오늘은 특별히 작정의 특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성경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먼저 작정에 대한 정의부터 정확하게 내리고 가겠습니다. 작정이란 무엇이냐? 만사 만물에 관계하는 넓은 범위의 일반적인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말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바로 하나님의 작정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근데 또 예정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작정은 무엇이고 예정은 무엇일까? 작정은 만사 만물에 관계되는 거예요. 넓은 의미죠. 그런데 예정은 특별히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구원에 관계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에요. 구원에 관계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만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사 택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지, 만세전에 우리를 작정하사 택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지요. 작정하사 한다고 틀린 것은 아니지만은 더 정확하게 말할 때는 구원과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예정이라고 그럽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개혁주의 신학은 성경대로 믿는 신학인데, 성경대로 믿는 신학은 성경에서의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작정이니 창조니 섭리를 논하기 전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정확한 믿음이 있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작정이나 창조나 섭리에 대해서도 바른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고 있는데, 따라서 하나님이 작정, 계획하시고 그 작정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작정대로 섭리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주권적으로 작정하시고 모든 피조 세계에 자기의 주권적 의지를 행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1장 11절에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그랬어요. 그의 뜻의 결정대로. 여러분들이 이제 그 교재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교재를 통해서 작정에 대한 성경의 정의들을 보면은 더 자세히 알 수가 있는데, 그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도모,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계획, 이런 식으로 어원들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그랬어요. 그의 뜻이라고 그랬고 계획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주권자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을 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작정의 성격이 4가지가 있어요. 이것은 제목만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작정은 하나님의 단일한 행동입니다. 일어날 만사를 다 포함하는 단일한 총괄적인 계획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유한한 이해력 때문에 이것을 다 이해하고 구별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어찌됐든 하나님의 행위다, 하나님의 단일한 행위다. 두 번째 성격은 하나님의 지식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 지식이라는 말도 간단한 말이 아닙니다만은 한번 교재를 참고하십시오만은 하나님의 전지하신 지식에 의해서 기초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의 외향적 사역과 인간의 행동에 관계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내향적 사역이 활동이 있고 외향적 사역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외향적인 사역과 그 결과로서 나타나는 인간의 행동과 관계한다는 것이죠. 마지막 4번째로, 작정은 하나님의 행동이 아니고 실행하려는 결정, 실행하려는 계획, 실행하려는 의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작정은 신적 속성들의 내면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작정이 실행된 창조, 섭리, 구속과 혼돈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4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작정의 특성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작정에 대한 반론들이 만만치 않은데 그 3가지를 반론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작정의 특성을 8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작정은 신적 지혜에 기초합니다. 주로 성경 본문 말씀을 많이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완전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지요. 그 하나님의 신적 지혜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완전한 우리의 이성으로는 하나님의 작정 자체를 다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신적 지혜에 기초한다는 성경 구절 2구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로 11절입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지혜를 알게 하려는 것인데,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에 기초를 합니다. 시편 104편 24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그들을 다 지혜로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창조가 하나님의 지혜에 근거한다면은 창조 이전에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계획은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의 지혜에 기초한다고 볼 수 있지요. 하나님의 지혜니까 작정이 가능해요. 우리는 예를 들어서 하루를 살면서도 오늘 이거 돼야지 저거 돼야지 계획을 세우지만 계획대로 안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작정이, 계획이, 의도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영원합니다. 영원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시간적으로 말할 수가 없어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작정을 시간적으로 보지 말고 영원으로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모두가 영원한 동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작정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지요. 성경 소개해 드립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우리가 에베소서 1장을 달아지게 보고 있는데요. 곧 창세전에 그랬어요. 창세전이라는 말은 영원이라는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창세전에 영원 전부터 나를 택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이해가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영원적인 것이 하나님의 작정의 특성이라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1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우리의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자기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죠,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우리가 삼위일체에서 삼위의 역할을 보았지만은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성자 하나님을 파송하셨죠. 성자 하나님은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적용을 해 주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영원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건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계획에 의한 겁니다. 작정에 의한 거예요. 영원한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효과적으로 확실합니다. 세 번째 특성이에요. 효과적이고 확실하다. 왜 효과적이고 확실할까요? 원인자가, 작정의 원인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한 말이라면은 효과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원하지도 않지요. 그러나 원인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6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어, 시초부터 처음과 끝이죠.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는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옛날부터 보였다는 거예요.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참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여주셨다. 그리고 나의 뜻이 설 것이다. 내가 나의 모든 것을 이루리라. 내가 기뻐하는 모든 것을 이루리라.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작정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효과적이라는 것이죠. 네 번째 성격입니다. 불변적입니다. 두말할 것 없죠.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의 지혜가 무한하시고 불변하시기 때문에 변경이나 추가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33편 11절입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의 계획, 작정이죠.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누가복음 22장 22절에 보면 재밌는 구절이에요.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하나님의 작정 속에, 계획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에게는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찌됐든 불변적입니다. 다섯 번째 성격은 절대적입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그렇게 작정하신 대로 이룰 수가 있는 것이지요. 사도행전 2장 23절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사도들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한 설교 중에 한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고 미리 아신 대로 작정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사실 구원도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 계획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쟁취하거나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씀입니다. 여섯 번째로는 포괄적입니다. 아까 특성을 이야기할 때도 포괄적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만사 만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를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 쉬운 예를 들자면은 영적인 세계뿐만 아니라 모든 일반 세상, 정치계, 문화계, 사회계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작정은 그렇습니다.
창세기 45장 8절 유명한 요셉의 형들을 향한 고백이지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의 미움을 받아서 내가 팔렸지만은 당신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에 보내서 우리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포괄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사적이고 개인적이로기보다는 하나님의 역사였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죠. 잠언 16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이해하기 참 어려운 말이지만은 사실입니다.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모든 것을 다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잠언 16장 33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지요.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모든 일을 작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심지어 마태복음 10장 29절로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얼마나 가치가 없으면 참새 2마리가 동전 한 입에 팔린다는 거예요. 동전 한 입에 팔리는 그 하찮은 참새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신다. 포괄적이에요. 아주 작은 데서부터 큰 것까지, 땅의 것과 하늘의 것,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 아까도 보았습니다마는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원의 사건도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7번째 특성입니다. 성격입니다. 죄에 관하여는 허용적입니다. 자, 이 말을 하나님의 작정과 관련해서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허용적 작정. 죄에 대해서는 허용적 작정. 모든 인간의 모든 행위는 선악간에 하나님의 작정 속에 들어있지요. 그러나 죄에 대하여 허용적 작정이라는 말은 단순히 사람이 자기가 즐기는 대로 하도록 버려두기로 한 결정이에요. 하나님이 죄를 조성하시는 것이 아니라 본래 인간은 죄인이고 죄악을 따라 살게 되어 있는데 그대로 살도록 그냥 버려두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만은 예정에도 선택과 유기가 있어요. 유기는 그냥 버려두는 거예요. 선택은 선택해서 구원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본래 죄인이에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바로는 원래 마음이 강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 것이 아니라 바로의 마음을 강팍한 대로 죄악의 특성대로 버려두셔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무서운 것이 뭐냐면 버려두는 거예요. 버려두는 거. 버려두는 것이 무서운, 유기라고 그러죠. 버려두는 것이라고 그러죠. 예정에 있어서도 선택은 귀한 것이지만 유기는 그냥 버려두는 거예요. 자기들의 그 죄의 생태대로 그대로 그냥 버려두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에 대한 책임은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죄의 조성자가 아니에요. 나중에 반론에서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만은 마치 작정대로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죄의 조성자다, 하나님이 죄의 원인자다, 그렇게 말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본래 인간은 죄인이에요. 그 죄 때문에 죄짓게 돼 있어요.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돼 있어요. 그냥 그대로 버려둔 거예요. 그래서 허용적 작정이라는 말을 씁니다. 허용적. 참 재밌죠.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작정이 그냥 무슨 묵 자르듯이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묘하고 오묘하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2절 대표적인 구절이에요.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를 파는 그 사람은 누굽니까? 가룟 유다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인간을 구원하시지만은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배신하고 팔아넘기는 가룟 유다는 그 죄에 대한 책임이 본인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8번째로 하나님의 작정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목적. 하나님의 작정의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 영광입니다. 영광.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 영광이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작정하시고 창조하시고 섭리하십니다. 모든 것은 그 목적이 하나님 영광이지요.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고 모든 것이 진행되고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작정한 대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이것이 바로 칼빈주의, 하나님 절대주권을 강조하는 아주 황금 같은 성경 구절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나는 성도들의 장례식에 가서 마지막 설교할 때 이 설교가 그렇게 좋아요. 저는 인간적인 어떤 그 사람에 대한 평가나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이분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고 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불러가신 분이 하나님이다. 그걸 믿을 때 우리가 진정한 위안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허무하게 끝났다든지 영별이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보내셨다, 하나님의 목적대로 쓰셨다, 하나님이 부르셨다 하는 말씀이지요. 계시록 4장 11절에 보면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주의 뜻대로 지으심을 받았고 주의 뜻대로 존재합니다. 모든 영광과 권능 이 모든 것은 주님만이 홀로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 말씀이죠. 이사야서 48장 11절입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라. 2번이나 말해요. 나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 자신의 말씀입니다.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될 영광을 다른 피조물이나 인간에게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가 무서운 죄악이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높아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만과 겸손이라는 것은 기준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높일 때에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출 수밖에 없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처럼 8가지로 하나님의 작정의 성격을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작정 결의에 대한 반론들 한 3가지로 요약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교를 들으시면서 뭔가 마음속에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지요. 우리 이성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온전하시고 완전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불완전하고 무지하고 어리석은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다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특별히 무엇보다도 우리 이성의 설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한가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 구절들을 구체적으로 좀 소개를 해드렸던 것입니다. 자, 3가지 반론이 있어요. 첫째, 작정 결의는 사람의 도덕적 자유와 충돌하지 않는가. 근데 이 말을 좀 더 깊이 들어가 버리면 어떤 문제가 되냐면은 하나님의 작정대로 믿는다면 그게 바로 운명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내가 노력할 필요도 없고 애쓸 필요도 없고 그냥 사람들은 이 도덕적인 책임이 없다는 것이죠. 인간의 행동에 책임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일방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유를 작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아예 창조하실 때부터 자유로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자유롭게 작정을 하셨지요. 그러나 인간이 타락하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그 타락한 죄에 대한 책임은 항상 누구에게 있느냐?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거룩하신 하나님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불의를 찾아볼 수가 없지요. 성경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9절로 20절 요셉의 믿음의 고백을 보세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는 믿는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용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 50장에서는 어떤 내용이냐면은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니까 요셉을 팔아먹었던 형들이 양심이 찔립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가셨으니 우리를 죽일 것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죄진 사람들의 모습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요셉은 그렇지 않았죠. 여러분들이 나를 그렇게 했다고 두려워하지 마라.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 아까 두 번 소개했던 사도행전 2장 23절,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에 대한 사도들의 설교입니다. 어찌됐든 작정교리는 사람의 도덕적 자유와 충돌한다. 이거 이렇게 가면 운명론 아니냐 그러지만 성경은 사람에게 자유를 작정하셨고 그 죄에 대해서는 본인 자신이 책임이 있다. 두 번째, 작정교리는 인간의 노력의 동기를 제거한다고 합니다. 비슷비슷한 말이지만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은 건강하고 정상적이고 질서 있는 삶을 살지만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삶은 무질서한 삶을 살 수밖에 없고 혼란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뭔가 시작점, 동기, 출발, 근원, 뿌리를 모르기 때문에 삶이 혼란스럽죠. 나는 누구인가? 어디에서 왔는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어디로 가는가? 이 답을 하나님 말고는 얻을 수가 없어요. 작정하시고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께로 가지 않으면 이 답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 생겨나는 의문이 바로 무엇이냐? 작정교리는 인간의 노력의 동기를 제거한다. 아닙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인간의 노력은 충돌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인간이 더 열심히 열정적으로 살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작정교리예요.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행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하나님을 바로 믿어보세요, 여러분. 작정을 말씀하니까 그냥 운명론을 믿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그냥 운명대로 간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더 열심히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노력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입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나니, 이건 우리가 모르는 일이에요. 감추어진 일. 그러나 나타난 일, 성경 계시를 통해서든지 아무튼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감추어진 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이지만 이미 드러나고 나타난, 작정이 현실로 나타난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순종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13절 멋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오히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는 하나님의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의 소원을 향한 열망이 있어요. 열정이 있어요. 어떻게 게으르겠습니까? 그 소원이 나로 하여금 무엇인가를 하게 합니다. 죄 지으면 괴롭습니다. 선한 일을 하면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리고는 나에게 주신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 소명에 의해서 사명을 발견하게 되고 열심히 살게 되는 것이죠. 내 힘만으로가 아니라 내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 그분 때문인 것으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죄의 조성자로 만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작정의 특성을 말할 때 죄에 대해서는 허용적 작정이다 그랬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죄는 인간 쪽에 있는 거예요. 타락한 천사가 사탄이 되었고 그 사탄의 꾀임을 받은 인간이 타락함으로 죄가 시작되었지, 본래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창조도 선하게 창조했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선하게 창조했어요. 그런데 사탄으로 인하여 죄악이 들어왔고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인간에게 죄가 들어온 것이죠. 결코 시작부터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가 아닙니다.
죄는 항상 인간에게 책임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가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론적인 성격상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기가 못된 짓 다 해놓고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하냐고 그러는데 억지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실 수 없는 본성상 존재론적으로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타락한 인간이 죄악 가운데서 그런 허물들을 범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 몇 구절을 소개하겠습니다. 시편 92편 15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하나님은 정직하시고 그에게는 불의가 없다는 거예요. 불의가 있을 수가 없어요. 죄는 하나님 편에 있을 수가 없어요. 빛이 있는데 어떻게 어둠이 거기에 존재합니까?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전도서 7장 29절입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본래 하나님은 아담을 정직하게 선하게 창조했어요. 그러나 아담 편에서 문제가 생겼던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3절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나 시험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불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9장 14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늘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쉽게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도 존재하는 사람은 다 나름대로의 어떤 계획이 있어요. 하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또 어떤 그 소망들이 있다고 볼 수 있죠. 그것이 마음의 계획으로 생각으로 마음속에 그려지는 것이죠. 그 그려지는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지요. 행동으로 나타나죠.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도가 있을 거예요. 그게 작정이에요. 그리고 그 의도대로 창조하셔요. 그리고 그 창조하신 목적대로 관리하시고 섭리하셔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작정의 성격이 됐든 특성이 됐든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존재에 근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랑 비교하지 마세요. 나랑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므로 그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완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무지하고 하나님이 완전하지 못하고 그런 분이 아니죠. 완전하십니다. 전지하십니다. 전능하십니다. 불변하십니다. 영원하십니다. 그 하나님, 신비한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작정도 믿습니다. 다만 불완전하고 온전치 못한 이성으로 완전히 노력하기가, 이해하기가 어렵지요. 우리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영원하신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그분의 선하심과 공의를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예정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자, 큰 틀에서 만사 만물에 관계된 하나님의 작정,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다음 주에는 그 폭을 좁혀서 이제 구원과 관계된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 예정에 대해서, 이 부분이 우리 믿는 사람들과 관계가 있죠. 예정에 대해서 다음 주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며 생각하시고 의도하시고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대로 창조하시고 섭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어서 하나님의 작정과 창조와 섭리 안에 내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사모하며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